오늘은 이렇게 헨리 나우엔의 그 춤추시는 하나님, 앞전에 우리가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나우엔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은 헨리 나우엔이 찾아보니까 이 40대였던 1975년도에 예일대 교수 시절에 쓴 이 영성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읽은 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은 엘리 나우엔이 유작입니다. 유작. 이 엘리 나우엔이 이 책을 완성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음, 1996년에, 그러니까 한 20년쯤 지난 후조 영적 발돋움을 쓴 다음으로부터 20년쯤 지난 후에 이제 엘리 나우엔이 64세 나이로 이렇게 그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의 유작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챕터 5챕터는 굉장히 짧아요. 짧고 아마도 그래 충분히 다른 챕터에 비해서는 많이 쓰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나우엔의 이 영적 발돋움과 또 춤추시는 하나님은 약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한, 또 영성에 대한 그 이론서가 영적 발돋움이라면, 이 춤추시는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 20년간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쓴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을 실천해보고 종합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짤막짤막하지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이 삶의 그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지만 그 고난을, 우리 슬픔을 바꾸셔서 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에 대한 어떤 그 구절에서 이 제목이 온 것 같더라고요. 시편 30편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이렇게 이 기쁨으로, 아침에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26쪽에 보면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된다 할 때, 춤으로, 하나님이 춤은 기쁠 때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고난도 있고 그로 인해서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을 여기 이제 책 지금 공유한 화면 내 보시면 이 뒷표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뒷표지에 표지에 보시면 제가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표지에 보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고난이 환희의 춤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고난을 겪든 당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은 한 동작 한 동작 환희의 춤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이 책의 제목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인생이 어떻게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춤추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나우엔이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쓴 이후에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몸소 경험하고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이제 챕터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크게 다섯 챕터가 나옵니다. 작은 자에서 더 넓은 은혜로 1장, 이 2장은 움켜짐에서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3장은 운명론에서 희망으로, 4장은 감정의 조종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두려운 죽음에서 5장은 환희의 삶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총평을 잠깐 하고 우리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느낀 점은 영성이 뭔가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영적 발돋움에서 이어져서 지금 이 책 춤추시는 하나님 두 번째를 읽으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해야 된다, 의식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운명론자도 되지 말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자기 자아에게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상실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찾아가야 된다, 찾아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좀 많이 느껴져서 약간 삶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죽을 때 이 책을 쓸 때 나이가 6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64세에 죽었으니까요. 저의 나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살아온 삶의 경력은 다르겠지만, 그냥 60대 초반에, 그냥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입장에서 나우엔의 책을 읽어서 그런지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좀 비슷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좀 많이, 이렇게 울림이 되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은숙 사모님은 이 책 읽고 총평을 짧게 한번 해주시죠. 아, 아, 예. 총평은, 네, 네, 어, 이 책은 일단은 네. 얇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 책을.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네, 이 책에 대한 총평은 제가 생각을 못했고, 네. 그냥 뭐 소감, 다 예, 읽은, 세부적으로 하여튼,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요즘 이제 한 3년 전부터 네, 그 소설에 너무 매료가 되어 있어요. 네, 소설. 음, 그러시죠. 그래서,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대학생이나 청년 때는 그 소설은 정말 너무 허구성이 있고 읽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만일 그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고,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 소설 읽기 모임을 하면서 소설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음, 안 되는데, 음, 제가 이제 이 책을 딱 보면서, 야, 처음에 이 제목은 이게 5파트로 나눴는데, 네, 5가지 지에 이게 1파트, 2파트, 3, 4, 5가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음, 예. 작은 자에서 더 넓은 은혜로, 음, 움켜짐에서 내려놓음으로, 운명론에서 희망으로, 감정의 조정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음, 두려운 죽음에서 환희의 삶으로. 이게 음, 너무 제목이, 야,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음, 그래 하면서 이제 앞부분을 읽을 때는 그렇게 감동이 안 왔어요. 네, 감동이 안 와서, 이거 내가 소설에 요즘 너무 매료되어서 이런 음, 책을 읽는 음, 거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근데 이게 이제 사파트, 제가 이렇게, 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붙여놨거든요. 어, 예, 예. 그리고 이게 줄도 너무 많이 쳐놓고. 음, 이게 뒷부분 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 음, 더 읽고 싶고, 음, 이제 한 번 더 읽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음, 사람의 이 서평을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제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네, 역시 이 헨리 나우엔이다라는 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유작이라는 거 몰랐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몰랐고. 이,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책을 쓰던 중에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자기 죽음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리라고는 예상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예. 우리 정선민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제가 이 성경이랑 이 책이랑 음, 믹스를 해서 많이 이렇게 겸해지고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의 길이 네,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음,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네, 살아가고 점점점 거기에 그 성경 음, 말씀에 매료되어서 그렇게 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음, 맞다. 인생이 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네, 나 나와 똑같은 십자가를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지어졌다. 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 그 시가 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음, 고난과 슬픔과 기쁨을 음, 그 고비를 헤쳐나가면서 음,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음, 인생이구나.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의 안식처로 갈 수 있다. 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정 사모님도 한 말씀. 음, 그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음, 그리고, 진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또 생명의 그 꽃을 피우게 하시고,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음,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또 신앙의 언어들이 음, 참 아름답구나 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아까 목사님 영성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다스리고, 물론 또 이제 죄악의 어떤 고통들이 있지만 그 음,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합력하시는 음, 그런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언제 어디에나 미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과 또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또 우리 삶의 어떤 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음, 아픔을 통해서도 또 잠시 또 주시는 오아시스 같은 그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또 생각하면서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음, 다 소중하고 귀하고, 음,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런 대기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음, 너무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음, 어, 또 너무 막 이렇게 음,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난번 영적 발돋움도 그랬고 이제 침묵, 고독, 외로움보다 고독,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이런 것들도 어,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저자 나웨인, 헨리 나웨인님이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은 더 여백과 여유가 좀 생기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돌아가면서 좀 각자가 읽으면서 밑줄 친 것들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걸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저는 많이 있지만 특별히 책을 처음 펼치면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것을 적으면 15쪽에 보면 15쪽에 위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치유란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난을 끄집어내 모든 고난은 종류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게 고난이 더 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엘리 나우엔이 쓴 것처럼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없고 피조물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고립 상태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상수로 놔야 된다. 우리 미정사원이 한 번씩 하는 말인데 상수로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나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그 고난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길이 그 다음 페이지 1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임을 배웠다. 이 고통을 이렇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긍정하고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맞다.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피하고 없애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고난과 고통을 삶의 한 부분으로 놓고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길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을 고난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낳는다. 고난을 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을 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밑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의 앞부분은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같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의원도 필요한 것이고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에 대한 어떤 정의와 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이 나우엔의 어떤 풀이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아주 좀 이렇게 좀 와닿았습니다. 와닿아서 이 앞부분에서 좀 많이 생각하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영 집사님 지금 퇴근하면서 차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운전 중은 아니죠? 서울 가는 길에 네. 궁금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가운데로 하고, 그러면 말할 상황은 아니면 말할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저 고속도로라 가지고 좀 어. 듣기만 해. 그래, 듣기만 해주세요. 네. 책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됩니다. 네. 위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른, 각자 밑줄 치시면서 읽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우리 김은숙 사모님 혹시 있습니까? 네, 저 밑줄 친 부분이 참 예.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인상적이셨던, 네네. 저도 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네. 16쪽에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다. 네.
이제 이런 걸 이게 제가 보면서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우리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음, 과연 이게 그 15쪽에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이제 음, 저는 그 의구심을 가졌어요. 음, 이제 그렇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음, 이제 불치병에 걸렸을 때 네, 예를 들면 암에 이래 걸렸을 때는 이제 그게 한 네 단계의 그걸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음, 뭐 그렇게 원망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두 번째는 뭐라 하더라? 분노, 어, 분노? 예, 예, 부정, 뭐 하여튼 분노, 부정, 분노. 뭐 그래서 수용, 나중에는 이제 포기, 수용하고 포기. 예, 그렇다 하던데. 그럼 과연 음, 이게 이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 내가 이제 캐션 마크를 달았던 이유가 과연 나한테 고통이 왔을 때 정말 나는 이거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음, 나는 과연 그래 될까? 이제 이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음, 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음, 네 번째 파트에 105 쪽에 한번 네, 보시면, 음, 여기 보면 감정의 조종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진정한 사람,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기독교 신앙이 주는 이미지는 다른데, 음,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 어근의 문자적 의미에서 진정한 사람, 이게 네, 영어로 사람이 person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per라는 게 통과한다라는 뜻이라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뒤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음, 이거는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음,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곧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음, 예, 예. 저 이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사랑, 전달할 수는 있지만 옮겨잡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소리를 통과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는 그 길을 여는 게 사람이다. 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통과시키는 사람. 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 이거 정말 이게 음, 사람이라는 게 이런 영어로 이런 뜻이 이제 있구나라는 네, 여기에서 제가 음, 엄청나게 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네 번째 네, 자체에서 저는 이거 감정의 조정에서 순전한 사랑으로 여기 음,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음, 긍휼이라는 부분이 조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긍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김은숙 당신을 누구에게 소개를 한다면 음,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래? 이러면 저는 음, 장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음, 저는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남을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음, 이런 긍휼이 있는 사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런 긍휼은 그냥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의한 긍휼인지 정말 내가 그 순전한 사랑,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오는 음, 그 국률인지, 이 부분을 제가 요 파트에서 이렇게 음, 조금, 예, 느꼈습니다.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내가 좋았어도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람은 소리를 통과시킨 사람이다. 음,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키는 사람이다 했을 음, 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감정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을 네 음. 번째 파트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person, personnel 이렇게 돼 있는데 per는 통과하다는 뜻이 sonel은 소리란 뜻인데 소리를 통과시키는 소리 자체가 아니고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 어쨌든 사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구절이 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우리 김, 어이구 우리 정 집사님 옆에 있는 라엘이도 한마디 해라. 라일이 한마디에, 우리 라엘, 라일아, 반가워요 해봐. 라엘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빛나의 안녕. 그래요. 정 집사님은 한 구절 뭐 어디가 좀 와닿았습니까? 저는 네, 117쪽에 보면 네, 고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 항상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네, 말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와서, 그래, 지금은 그냥 내가 누구한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내 어, 몸으로 직접 어, 행동으로 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몸으로 행동을 하면서 음, 살아가자라고 네, 지금 삶 자체가 좀 바꿔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네, 읽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 네, 나는 말은 원래 잘해. 나의 음, 탤런트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음, 아니다. 음,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바뀐 피조물이 네, 행동으로 상대한테 고독 속에서 이 좀 성장한 느낌, 몸으로 보여주는 언어로 세상을 네, 바꿔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 구절에 음, 중간쯤 오면은 고독에 대한 이야기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과 상처받은 음, 이들과 살아가는 법에 적용할 부분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저 음, 같은 경우에는 많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음, 배운 방법의 하나면서 또 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몸으로서 그 말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바뀌어가는 새로운 도전의 그런 몸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느낌을 여기서 느끼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집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읽으시는 모습 속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정 사모님도 인상적이었거나 또 이런 구절이 음, 있어요. 그 연구자님 도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117쪽에 거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싸우고 또 다투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같이 함께 사는 동거동락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아예 만나지 않으면 상처도 없고 또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 내 부모와 자녀, 동료, 친구, 배우자 아니면 뭐 이런 속에서 상처를 입고 받았는데 우리는 또 이제 내가 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상처에 좀 더 나니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에 많이 이제 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랑받고 싶다는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이분은 또 독신이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독 속에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의 그런 부분을 채우려 하면 끝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어떤 좀 감정의 골 속에 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그 전에 외로움보다는 고독이라 했잖아요. 외로움은 혼자 머무는 건가? 없어서 쓸쓸한 네. 느낌이고,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 속에 오히려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어떤 자아가 또 강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사단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침울 속에 영적 침체나 어떤 뭐 그런 속에 공동체로부터 자꾸 이렇게 자기를 소외시키고 이런 감정에 이렇게 파묻힐 수가 있는데, 고독은 그 하나님 광야에서 이제 뭐 모세가 또 다윗이 이렇게 만났던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충만해져 갖고 비전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선한 뭐 동기와 의지가 가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 백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다윗은 또 사울을 용서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그런 침묵과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큰 또 힘이 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이제 20대 젊은 친구들을 보면 관계에서 고통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듣고 풀려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풀고,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않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관계가 힘들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에서 이제 예배를 양육을 하다 보면 예배를 또 얘기도 하고 뭐 성경과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이게 충분히 스며들지가 않는구나. 뭔가 튕겨나오고 조금 놔둬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렇게 충만하게 차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것들을 좀 많이 또 경험하게 되고, 때가 차야 되는구나.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125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정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에게 맞춘 감정을 조종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제 힘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꽃을 우리가 아름답게 볼에 발산하도록 같이 꽃이 향기를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려면 꽃을 움켜쥐면 못하는 것처럼 비유를 잘 해주셨는데, 125페이지에. 그다음에 친구도 약점으로 또 압박하고 판단, 비교, 평가 뭐 이런 것들 자꾸 하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 또 이기려고 하고 또 그런 폭력 아니면 불신, 조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대 묶여가지고 될 수 있는데, 그런 좀 경계선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양육하고 같이 좀 이런 거하고 이제 약간의 조금의 그 차이가 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럼 좀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가, 긍휼의 마음을 하는가, 아니면 좀 또 다른 어떤 의도를 하는가, 저 자신도 한번 더 돌아보면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또 맞춰준 그 사람과 함께 머문다, 네, 들어주고 고통에 함께 한다, 뭐 이런 개념을 좀 더 그쪽을 좀 가지고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 우리 김은숙 사모님이나 다들 이렇게 김미정 사모님, 정선민 집사님 다 유익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 책 중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74쪽에 보면 운명론에 속은 사람들 이런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운명론이 뭔가 75쪽에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운명론이란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다.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그 밑에 다섯 번째 줄 밑에 보면 대책 없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 실제적이 돼야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뭐 이런 류의 말투가 운명론인데 이 운명론의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네 가지 정도 짚는데 25페이지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딱지를 붙여 더는 서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늘 저런 식의 하는 식으로 딱지를 붙여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운명론적인 시각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76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보면, 운명론은 빈곤, 전쟁, 압제 등 세계적 이슈에 대한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두 번째인데, 어떤 사회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문장에 보면, 이 사회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내가 끼어든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그래서 약간 체념하게 되는 어떤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자기를 작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게 운명론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7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운명론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향이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운명론은 우리를 틀에 박힌 일상에 안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일상을 더 이상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줄로부터 다섯 줄 밑에 보면 운명론의 가장 강조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가 치유를 반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운명론은 더 해봐야 소용없다고 주장하는 낭망의 인질로 만들고 옛것을 붙들려는 우리의 완고한 성향을 한층 강화한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과 병자 이야기가 이제 그 밑에 등장하는데요.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속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운명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도 변화 안 되겠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과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안 가지려고 하는, 물론 뭐 완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새 것을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 구석에는 그렇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명론적인 사고의 영향이다는 것을 좀 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과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하면은 이 운명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여기 83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나우엔이 말하기를 우리들에게는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크로노스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일련의 불연속적 우연한 사건들로 보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시간으로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크로노스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면은 카이로스잖아요. 그죠? 그게 85쪽에 보면 85쪽 밑에서 열 번째 줄 보면 이렇게 해서 시간은 단순한 시간 흐름인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다. 카이로스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로 기회적 계획한 목표를 위해 무르익은 순간을 뜻한다. 시간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보면 삶이 여전히 고달파 보이고 힘겨운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 모든 와중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는 것인데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 개념으로 시간을 봐야 된다. 이 말이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명론에서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가는 시간관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도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카이로스적인 시간 대안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렇게 이 시간은 좀 내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걸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시간을 보는 개념을 좀 크로노스적인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개념으로 또 지금까지도 그래 보려고 노력했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안 그럴 때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60이라는 나이가 뭐 공자가 50이 지천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50을 지나서 이제 60이 되었는데 60이란 나이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시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고난을 달게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도 참 내 삶에 집중하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김은숙 사모님은 혹시 뭐 결심을 한 게 있으면 그런 걸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걸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침묵. 그래서, 이게 125쪽에 보면 기도를 통해 모든 삶을 선물로 보게 되면 인간이야말로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된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기도의 삶이란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을 단순한 역할에서 한 인간으로 바꿔놓는 삶이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풍산기 하나님을 사랑하기 거기를 하면서 이제 텐텐텐 이걸 강조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고백하기를 내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어느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이런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이 노년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참 너무 안 되어서 네, 이게 좀 아쉬워서 그걸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한 5시 조금 안 되어서 일어나거든요. 네, 한 4시 50분 이래 일어나면 이제 성경 통독하고 그래 한 7시까지 6시에가 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정말 4시 50분에서 한 7시까지는 내가 여기 책상에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이 시간을 좀 따로 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아직 뭐 실천은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쪽에 보면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하는 학교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잖아요. 네.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훈련하고 과거의 자신을 묶던 끈을 끊는 것이 고된 수행의 참뜻이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깜짝 놀랄 사건이 아니라 전인의 자리에 이르는 많은 문 중 마지막 문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이란 떠나는 법을 훈련을 이제 조금 해야 되겠다. 제가 뭐 다른 또 요즘 계속 노인들을 많이 만나고 이래서 하여튼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요. 참 떠나는 훈련을 이렇게 좀 의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아직 좀 더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저도 아직은 좀 더 있고 싶은데. 우리 정선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죠. 그렇고 아직 한참 더
한 2, 30년씩 더, 2, 30, 정 집사님은 한 30년 남으셨고, 우리 김은숙 사모님은 한 40년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또 뭐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헨리 나우엔의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또 금방 자기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 맞습니다. 금방 가는 여기 현인이 한 분 계시네, 제 옆에. 예,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미정수 사모님도, 저도 이제 마지막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고, 헬리나우에 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60대 때 돌아가셨는데, 몇 년도에 돌아가셨나? 96년도. 아, 96년도구나. 그래서 한계 위로 날아가는 인생이라 했는데, 죽음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죽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우리가 보는 그 마지막 한계인데 예수님은 그 너머를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너머를 가셨고 우리도 그리로 우리는 못 가는데 못 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데리러 오신댔잖아요. 그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마음이 뭉클한데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영원히 나와 살고자 하느냐 이 부분을 저에게 질문으로 마음에 다가오는데 네가 영원히 나와 살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 성경을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으로 달려가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이 달콤하고 성경이 진짜 달콤한 그래 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너무 좋아서 달려오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부담스럽고 그럴 때 그 영원히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이런 것이 또 연장이고 더 완전히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선 고작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는 뭐 가름할 수 없는 천년 만년 뭐 영원의 개념이 우리는 이제 잘 가늠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좀 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며 가야 되겠다, 준비를. 이 땅에서 삶을 굉장히 버릴 것이 없고, 굉장히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이 다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상급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이렇게 죽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가서 안식을 얻고 뭐 그런 이제 영적인 개념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또 너무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가.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더 많이 좀 더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뭔가 뭐 어쨌든 죽기 전에 교회도 더 키워놓고 사역도 많이 했고 또 선한 영향력을 이제 말씀의 그 뿌린 씨앗들도 더 많이 이런 욕심은 좀 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한 이런 거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심은 더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땅의 삶이 영혼을 위한 준비다. 죽음을 좀 자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우리도 언젠가 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제 또 죽을 수도 있고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좀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민 집사님도 한 말씀 결심한 바나 아니면은 뭐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쉴 곳을 마련하러 천국에 간다. 너희는 그곳에 쉴 곳이 굉장히 많단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그 너머의 세상은 정말 쉴 곳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곳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러 방이 맞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살아내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또 좀 오래오래 같이 있으면서 동력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뭐, 거스를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주님이 살아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는 것인 줄 알고, 맡기신 일을 더 열심히 우리 건강하게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